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유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강력에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7장 50절에서 53절 넘어서 8장 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7장 50절 53절로 8장 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서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절 보니까 45절 맞죠? 45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랬는데 이 하속들이 주어로 제가 언급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목적어로 지금 기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를 하냐면 하속들에 관계되는 것에서 가르침을 좀 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석들이 어디에 종속되어 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속들이라고 하는 것이 애욕 안에 있는 일반적인 자연적인 것들 이렇게 우리가 설명될 수 있겠고 이 애욕 안에 있는 일반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대제사장이 가리키는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과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에 종속되어 있다 이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계로 오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무대 하속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하식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또는 시간과 공간으로만 가져오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속들에게 물은 걸로 기술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영적인 뜻에서는 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기에 종속된 하속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어찌하여 그를 인도하여 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이었대요. 이 잡아오다라는 말이 아고라는 말로 인도하다,
안내하다 이런 뜻이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연고로 무슨 이유에 의해서 이런 말이겠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를 잡아왔다. 성원이신 주님, 즉 여기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서 또는 성원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인 선지자로서 이런 말로 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로 인도되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6절 보니까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랬는데 이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종속된 애욕 안에 있는 일반적인 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대답한다는 말이 분별이나 판단에 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처럼 결코 이같이 말한 사람은 없었나이다. 문장에서 바뀌었다 그랬죠. 사람이 뭘까? 수상적인 뜻에서 거룩한 진리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높은 뜻에서 사람은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사람이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가 가장 높은 뜻에서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지하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도 누가 일을 했다? 천사가 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옳고 그름을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서 파생되어 나왔을까?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누가 심판한다?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주님이 이를 대신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1절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처럼 결코 이같이 말한 사람은 없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르치는 추상센스에서 거룩한 진리 안에 대한 것으로 앞서 설명된 이 같은 생명에 속한 가르침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는 37절, 38절에 속한 가르침들을 가리키고 일반적으로는 6장으로 이어지는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에 속한 가르침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결코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지각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47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바리새인들에 속한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에 종속된 애욕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미혹되다는 말은 진리에서 빗나간 거짓들에 미혹된, 현혹된 이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들이 뜻하는 것들에게 종속된 일반적인 자연적인 것들에 속한 모든 것들이 사람이 뜻하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여기서 빗나가가지고 거짓들에게 미혹이나 유혹된 또는 현혹된 상태에 있는 까닭에 성월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것들 안에 인도될 수 있는 지각 가운데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에 37, 38, 6장에서 생명에 이르는 말씀에 속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각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명확하죠? 진리에서 빗나가가지고
온갖 거짓들에 유혹되고 현혹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가운데 있단다면 이 가르침들을 어떻게 지각해가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인도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인도될 수 있는 지각 가운데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런 일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누구도 없다 이런 말이겠죠. 당국자가 통치한다 이런 말인데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그 자신을 통치하는 겉사람을 통치하거나 또는 주장하는 군주, 왕, 방백 이런 말인데 내면적인 거짓들을 그렇죠. 또는 지배적인 기업주의 거짓들 또는 일반적인 기업주의 거짓들 이렇게 다 설명될 수가 있겠죠. 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란 말은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 있는 자들은 성으로서 주님 즉 여기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이인에 속한 믿음 안에 어느 누구도 있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역시 그 결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로 인도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49절 보니까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그랬는데 여기서 율법이란 말이 노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직 다르게 다른 그러나 도리어 이런 말로 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이런 말은 선과 지들에 대하여 신령 율법에 속한 이해나 깨달음 안에 있지 못한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당국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기에 종속된 하속들이 뜻하는 이것들 위해 종사하는 모든 기업체에 있는 것들 또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상태에 있게 된다?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저주를 받은 자로다. 두 번 반복돼서 우리에게 설명된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주를 받았단 말은 무슨 말일까? 지옥 안에 있다는 말이겠죠. 자, 성과 진리의 측면에서 정반대로 전적으로 악과 거짓들 안에 지옥의 영벌에 속한 저주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역사적인 뜻에서 볼 때는 문자적인 뜻에서 볼 때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율법에 속한 제도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을 향한 저주를 받기를 빌었다 이런 말에 원어를 보면 그 말을 내포하고 있는 말에 저주가 임하기를 빌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한 것에서 너희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야 라고 빌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악랄한 자들이네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있나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는 어떤 상태? 오직 그가 선하든 선하지 아니하든 악하든 악하지 아니하든 그 사람에게 뭘 준다? 빛을 주고 비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관계 안에서 우리 사람들 관계 안에서 그가 선하든 선하지 아니하든 그건 그 사람의 문제. 나는 주님께서만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 무조건적으로 빛을 주고 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를 섬기는 행위 속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성원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사랑을 했더니 준 그 사랑에서 내가 준 그 사랑에서 내가 쪼개 받는 거예요. 내가 도로 받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준 사랑에서 받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그렇게 베풀었으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 사랑을 도로 쪼개서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 밥을 먹고 있었어. 밥을 너에게 줄게. 그랬더니 내가 준 밥을 너가 나한테 다시 주는 거야. 그가 먹는 밥을 내가 받아 먹는 게 이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어.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수용그릇 안에 있게 돼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 주님은 그 사랑을 그대로 받는 거야. 너가 가진 사랑 나한테 줘. 이게 아니라고. 기억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줬으니까 네가 가진 사랑을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의 성질이 가르쳐야 틀려요. 전혀 다른 거야. 근데 그들은 악에서 나온 것들이야 다. 주님께서는 너가 가진 사랑을 나한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생명 넣어준 그 사랑이 있거든. 그 사랑 나에게 11조로 줘. 요 말이야. 11조란 말이 그 뜻이야. 네? 내가 너 안에 내 생명에 속한 모든 구루터기를 다 넣어줬거든. 너 꼭 나한테 달라는 소리 안 할게. 내가 준 것만 너는 나한테 줘. 전부 다 나한테 줘. 너가 취하지 말고. 그거 너 목적에서 취하는 자를 가르쳐서 뭐라 그랬어요? 도둑질하는 자 그랬단 말이야. 도둑질하는 자. 그렇죠? 그 도둑질하는 진리들을 반드시 어떻게 할까? 이화되고 더럽히겠지요. 뭐 하려고? 그들은 목적을 취할 것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선이 모독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 십계명에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지가 베풀지도 않으면서 너 나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옥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특성이죠. 그렇죠? 지는 하나도 안 하면서 너 나 섬겨야 돼? 나 도와줘야 돼? 노골적으로 그런 사람도 많아요. 노골적으로. 너는 왜 교회 나간다면서 이러느냐? 그들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 부모 간에, 형제 간에, 또 세상 사람들 관계, 또 친구들 간에. 그래서 내가 준 사랑만큼만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것이다. 짐승들은 그거 굉장히 잘 알아. 짐승들은 그 사랑 주면 그 사랑 그대로 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짐승들보다 인간이 훨씬 더 사악한 종자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남을 위해서 섬기지 아니하고 섬김을 다시 그들이 받으려 한다면 그거 얼마나 이기적이고 사악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니까 여러분들 집중해가지고 다 중요하지만 오늘 니고데모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니고데모는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내용인데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한번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50절 보니까 그들 중에 하나인 이런 말이 나왔는데 문장이 좀 바뀌었어요. 그들 중에 하나다라는 말은 앞에 문장에서 이어서 보면 어디 가운데 있다는 말일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여기에 종속되어 있는 하속들. 자,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주제가 하속들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같은 이유에서 하속들이 주어로 나왔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목적어로 기술되었다 이렇게 설명돼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주제의 가르침들은 다 하속들에 대한 내용. 다시 말해 일반적인 자연적인 것들. 그것이 애정 안에 있든지 애욕 안에 있든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가운데 있는 니고데모예요. 좀 부연을 설명하자면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그들 중에 하나인이란 말은 앞서 설명한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있는 것으로 즉 애욕 안에 있는 일반적인 자연적인 것들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종속되어 향해 있는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대제사장이 가리키는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과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으로 하속들이 가리키는 것들이 니고데모가 뜻하는 것들 안에 있는 자들, 있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아래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상태냐 그랬더니 곧 전에 그를 향하여 밤에 왔던 이런 뜻입니다. 그 전이란 말이 몇 장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4절에 기술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찾아볼 필요는 없고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자, 1절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여기서는 바리새인 중이라고 나왔어요.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 이런 뜻이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랬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한 뜻에서는 천적인 선한 것들, 정반대 뜻에서는 우상숭배적인 악 가운데 인자를 가리킨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가 밤에 매우 불명명한 어두운 빛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에 대해서? 영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앞에 주님께서 여러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교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이었고,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선생이란 말은 교리 안에는 가르침, 교리적인 가르침 또는 교리적인 성으로서 주님인 가르치는 말의 뜻이죠.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뭐예요? 징표들이에요. 그 영적인 징표들은 뭐에 대한 내용일까? 주님의 이름에서 파생된 것들에 대한, 그건 무엇과 그러면 선이나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이 위로부터 출생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었어요. 위로부터 출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신령 진리로부터 너희들이 출생하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다면 이런 말이겠죠. 너 자신의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식 또는 자기 자만으로부터 태어날 수 있다 없다? 출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신 주님으로만부터,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너희가 다시 출생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겠죠. 왜냐하면 천지 한 분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이시고, 그리고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 주님이시니까 여길 떠나가지고는 여기서 나온 것으로부터는 결코 다시 출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속한 것들을 지각할 수 있다 없다? 지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 가장 높은 세에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신령 인성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자들을 저 세상에서 누구라 불렀다고? 천사라 불렀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이라 불렀죠. 이 천사들이나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어떤 청계적인 사이를 이룰 것인데, 그것을 저 세상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천계라 불렀고, 수많은 사이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이가 존재하는 주님 나라가 있을 것인데,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교회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의미에서 천계나 교회를 주님의 몸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몸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로부터 다시 출생해야 된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내가 생명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내가 생명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일까? 지옥적인 애욕에서 반드시 떠나야 한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에서 반드시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는 한은 주님께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문 열어라는 말은 내가 반드시 삶으로부터 주님 나라를 실천해 가는 것에서 우리가 문을 열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같이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 떨쳐내는 것에 비례해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그 열매 같지 않은 열매들이 서서히 그 모양을 갖춰가면서 마지막 어떻게 된다고?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천천히 사람들은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이렇게 불렀고, 영적인 사람들은 이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다 배웠네. 성경 가르침 이게 전부 다야.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가냐라고 하는 가르침들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그는 지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말, 에이동이라고 하면 지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래에 보니까 4절에 니고데모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체 들어갔다 날 수 있나이까? 이 사람은 이 같은 가르침들을 전적으로 어디에 이해했다고? 지독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것들에서 취한 물질적인 개념에서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니고데모가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문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니고데모는 역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지독한 관능적인 감관에서 성경 말씀을 물질적인 개념으로 취해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뜻하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데, 그 전에 앞에 온 물량을 보면 그를 향하여 밤에 왔다, 주님을 향하여 밤에 왔다는 말이 이 가르침들에 대해서 매우 불영명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 없이도 아주 잘 알 수가 있겠죠. 저는 어두운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빛이 아니라 그 자신의 자기 총명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 자만에서고 어떤 것들을 보고 있다 이런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 자가 누구였냐 그랬더니, 어떤 상태였냐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랬죠. 니고데모 말하는 말은 니코스 데모스라는 뜻이에요. 니코스 데모스와 합성한데, 니코스 데모스라는 말은 승리, 정복 이런 뜻입니다. 데모스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함께 묶인 공동체 이런 뜻이에요. 또는 공중, 또는 군중, 또 다른 표현으로 국가나 백성 이런 말로도 설명돼서 나옵니다. 함께 사회적으로 함께 묶인 공동체에서 승리한 자, 정복한 자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앞에 설명하기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익에 종속된 하석들과 함께하고 있는 니고데모인데, 그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그 가운데에서 정복하고 그 공동체에서 승리한 자, 그 가운데에서 정복한 자 이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기를 그렇게 하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니고데모란 말이 백성 중에 승리자 또는 공동체 중에 승리자 이런 말이죠. 이 말을 오늘날로 가져오면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그들이 만든 교리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제도적인 예배 안에 있죠. 자, 니고데모는 그 가운데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 제도적인 예배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나 그러나 이런 제도적인 예배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반드시 선행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자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많이 있죠. 요들을 가리켜서 니모데모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교회의 규범만에 매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그 율법으로부터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반드시 가르침에, 자연적인 진리라는 가르침에 복종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자가 니고데모가 뜻하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제가 책에 따르면 뭐라고 정리했냐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어원에서 정복, 승리를 뜻하는 니코스와 사회적 공동체를 뜻하는 데모스가 결합된 낱말로 공동체 중에 승리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의 뜻은 이 세상에 속한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있는 것들로 있는 자들로 내적 교회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외적 교회의 율법적인 예배를 거부 배척하는 자연적인 진리 아닌 자들을 표의하는 것으로 역사적인 뜻에서 종말에 이른 유대 교회의 사회적 공동체에서 승리한, 즉 이들의 교회에 물들지 않는 자들로 지독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으로부터 취한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 비롯된 악한 삶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인 예배를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데서 이 세상에 속한 외적인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을 표의한다. 이렇게 내가 저술한 책에는 기술을 해놨습니다. 자,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로 가져오면 기독교에 머물러 있으나 그들의 제도적인 예배에 물들지 아니하고 야 그래도 선한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그 같은 상태에서 가리키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같은 가르침, 지도자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좀 특별하게 기독교에 머물러 있으나 특별하게 또는 개신교에 머물러 있으나 특별하게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가르침에서 다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더러 많이 있죠. 이 가운데 잘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주는 가르침. 자, 51절 보니까 앞서 그에게서 듣지 아니한다면, 문장을 잘 바꿨네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랬는데, 앞서 그에게서 듣지 아니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이전에 우리 율법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냐. 문장을 잘 바꿨습니다. 이 앞서란 말은 프로토이라는 말인데 순서상 이런 뜻이에요. 순서상. 순서상 먼저 이런 뜻이에요. 먼저. 그에게서 듣지 아니한다면 무엇에 대한, 그에게서란 말은 무슨 말일까? 그의 곁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의 곁으로부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상 성원이신 주님이 함께하는, 그렇죠? 여기서 나온 지각 가운데 있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지각, 의지에 속한 지각인데 그 뒤로 뭐가 따라온다? 순종이나 복종, 행함이 따라온다. 내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있기 이전, 여기서 지각 가운데 있지 못한 경우, 이런 뜻이에요.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이전에 이런 뜻입니다. 그 행한 것이 무엇일까? 그 행한 무엇을 알기도 이전에 이런 말이에요. 그 행한 무엇을 알기도 이전에.
행한 그것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무엇을 알기도 전에 이렇게 이제 설명했다는 말은 주님께서 37절, 38절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는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지금 흐름에서 계속 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엇, 그 어떤 것 이런 말로 지금 설명을 해준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그 밤이란 말로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매우 불분명한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그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들을 알기도 이전에, 너희들이 이해하기나 깨닫기도 이전에 그 진리 안에 있는 그것을 너희들이 심판하면 되겠어? 요 말을 지금 하고 해주고 있는 거야. 쉽게 설명하면 그 내용이에요. 성원이신 주님께서 부를 땐 어떤 교리나 가르침에 대한,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37, 38절에 속한 가르침들이나 일반적으로 6장으로부터 이어지는 생명에 속한 모든, 말씀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기도 전에, 깨달음이도 있기 이전에 여기서 생겨나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뭐라 하겠다고? 우리 율법이 그 사람을 심판하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거야. 이런 사람 많이 있죠. 아니,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들의 율법으로부터,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교리로부터 심판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것이 도대체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대체로 말하죠. 그들은 영지주의자다. 이 세계에 속한 가르침은 영지주의자다. 신비주의자들이다. 신비적인 것을 쫓는 사람이야. 이 신비적인 것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신비적인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들은 영 그러면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해. 예? 영적인 사람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렇지. 사람은 영적인 사람, 자연적인 사람, 제가 설명드렸어요. 영적인 사람과 자연적인 사람이 한 몸 안에 있는데 그것을 담고 있는 물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죠? 물질적인 사람. 자연적인 사람이 물질적인 사람을 섬겨야 돼. 그러니까 기도원 가면 다 낫게 하는 게 뭐예요? 물질적인 사람이요, 다. 그래, 안 그래요? 전부 다 물질적인 사람. 어디에 필이 꽂혀 있어요? 물질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것들은 뭐예요? 물질적인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 그러죠? 밖에 나가봐 한번 별하별 이단들 그냥 설치고 다니잖아. 천년왕국 있고 뭐 여호와 증인도 있고 별거 다 하잖아. 다 어느 축복에? 물질 안에 머무르는 이 세상 축복이라고 전부 다. 그들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떠나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살아있게 하는 영적인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리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야, 육적인 사람이 아니야.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르침은 내몰라라 하고 오직 물질적인 사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 축복, 명예, 영광 이런 것만 쫓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신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기에 종속된 하속들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니고데모인데 이 또한 지극히 방금 설명했던 이 같은 개념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있고 이 가운데에서 지금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 많지요.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나름대로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승리자 그랬어요. 그들의 공동체 중에서 승리자, 정복자 그런 말로 좀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극히 어두운 빛 가운데 있다는 건 너무도 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정리됐죠, 그죠? 네.
우리 율법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었는데 그 말이 외적인 율법에 속한 기본적인 것들로부터 이런 뜻이겠죠. 오늘날로 가져오면 기독교에 속한 자들로 말하면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적인 것들이 실천되는 제도적인 예배하는 것들로부터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어. 또는 예전적인 예배하는 것들로부터 뭐를 심판한다? 그 사람 누구예요? 주님이잖아, 주님.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진리하는 것들을 옳다 그러다 골라내는 것이 올라 틀어. 올라야 틀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야, 이거 옳다 말하다 그러다 말하는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데한 의문이 지금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외적인 율법에 속한 기본적인 것들로부터 거룩한 진리하는 것들을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에 나오기 전에 또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죠.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안 돼요. 진리들의 결핍안이 있다고 하는 자신에 대한 시인이 있어야 하고 주님으로부터 전유받고자 하는 마시고자 하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나 열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결국 여기에 나올 수 없다. 그것이 그렇게 있는 것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야 라고 그 자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단다면 진리를 찾을까 안 찾을까? 결코 찾을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52절 보니까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대답한다는 말이 이 사안에 관한 분별이나 판단으로 그에게 말했다는 말은 니고데모가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두 번 반복했다는 말은 내면적인 지각,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영적인 것들에서 서술할 때는 선과 진리들의 측면에서 이런 말로 복제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뺐어요. 제가 그냥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다 이렇게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뭐냐 그랬더니 너도 갈릴리에 있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에임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있지 아니하냐라는 뜻이에요. 갈릴리가 뭘까? 참된 기억. 무엇을 위한? 교회를 위한. 교회를 위해서 소원용되는 참된 기업지가 갈릴리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너도 갈릴리에서 있지 아니하냐. 니고데모가 뜻하는 것들 안에 있는 한은 이 또한 주님에서 비롯된 교회를 위해서 소원용되는 참된 기업지에 있는 것 아니야? 라는 뜻이겠죠. 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다 그랬었어. 그랬어 안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것들과 세상에 속한 사랑 안에 것들을 구분하지 못해요. 구분하지 못한다니까. 세상 사람들 관계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섬기고 섬김을 받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안에 있는 것들과 주님에게서 온 생명 안에 있는 사랑을 구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땅에 속한 사랑과 하늘에 속한 생명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요. 제가 제일 처음에 가장 슬펐던 일들이 그런 일들이라고. 여러분들은 전혀 알지를 못해. 내가 사랑한다 말하면 세상 사랑을 여러분이 가져온다니까.
내가 말하는 사랑은 다 하늘의 사랑이라고, 하늘의 사랑. 그 영혼을 사랑한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자기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 하는 행동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 안타까움은 있잖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다니까.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기 전에는 그것을 느낄 수도 또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야. 그냥 말하면은 그가 생각하는 사랑이 따로 있어. 그가 생각하는 생명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받아서 그 가운데서 호화해.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오류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런 가르침들을 교리적으로라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넣어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사랑 안에 나오게 될 때 세상에서 주는 사랑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은 칼로 무를 잘라놓은 것 같이 명확하게 딱 나눠져요. 이거는. 나중에 다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좀 유사한 가르침이에요. 자, 니고데모가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한, 이 또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회를 위해서 선용되는 참된 기록자는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래서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세히 살펴보라. 2번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찾아보라 그랬는데 자세히 살펴서 보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 니고데모가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는 것으로 보라라는 말이 에이돈이 가리키는 여기서 비롯된 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가 지금 이 가운데 있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이 사안에 관한 이 상태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들로 얻어 나가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 과정이 없이는 한 사람이 성장할 수 없다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로 갔어요? 올리브 나무 사러 간 거야.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반드시 올리브 나무 열매 맺는 상태로 나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8장 1절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 이 가운데 있기 이전에 그 아래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한은 다 그것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지는 가늠한 자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아래 그 8장 1절 이하에 뭐가 언급돼서 나왔어요?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그냥 구구절절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구구절절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해도 몰라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이 옳은 길로 가지 아니한 것을 바르게 알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그자가 그렇게 가서는 얘는 반드시 죽을 것인데 어느 부부가 그걸 내버려 두겠느냐고. 이거는 아무리 그 어떠한 것을 더 감수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반드시 바른 길로 안내하겠죠. 이게 주님 주신 마음이라니까. 이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니까. 별짓 다해, 별짓. 네?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별짓을 다 한다고. 그런데 그들은 몰라. 그냥 수도 없는 오해만 해. 그런 것을 나는 실제적으로 다 경험을 내가 해본 바란 말이에요. 나와 있지 않느냐. 자세히 살펴서 보라 그랬죠. 니고데모가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여기서 비롯된 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결론은 뭐라고 줬냐 그랬더니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문장을 잘 직역했어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애교유로 한다는 거예요. 애교유로. 다른 데서는 다 살아나다라는 뜻로 번역을 다 했는데
살아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같은 말이네요. 일어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자,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얻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들로 이 하속들과 함께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행되는 참된 기업지에 있기 위한 선지자가 가리키는 성언에 속한 가르침들에 대하여 결코 일어나지 못하리라. 결코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선들이나 지위들이 조회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 빛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결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래에 보니까 제각각 그들의 집으로 가더라. 문장을 제가 바꿨네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제각각 그들의 집으로 가더라. 무슨 말일까? 제각각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자기 자신의 고유 속성. 제각각이란 무슨 말일까? 앞뒤 문맥에서 여러분들 쭉 이해하다 보면 해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제각각이란 말이 헤카스토스란다는데 각자의 이런 뜻입니다. 궤도의 일치는 그 말도 맞는 말이고, 궤도일치하다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애정이나 애욕의 성질에 일치해서 이런 말이죠. 니고데모가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각자 그들의 애정이나 애욕의 성질에 일치해서 어디 있다? 마음의 집안에 있는데, 자연적인 마음 안에 있는데, 이런 말이겠죠. 이 집이 자연적인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겉사람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했다고? 가더라. 포리오마이. 무슨 말일까? 가다, 걷다, 행하다, 여행하다. 여러분들 다 풀어내는 이제. 네? 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종속된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확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애정이나 애욕의 성질에 일치한 자연적인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여기에 종속된 하속들과는 분리될 수 없는, 그렇죠?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삶 가운데 있게 된단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서 깨달았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반드시 여기서 떠나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 그렇죠. 주님에게서 온 열매 맺는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죠. 그 말을 가리켜서 8장 1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이에 예수는 올리브나무 열매 산으로 가시니라. 이 간다는 말이 포리오마이란 단어예요. 앞에서 매던 똑같은 말이에요. 자연적인 삶에 대해서 서술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올리브나무 열매는 뭘까?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올리브나무가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그 열매들은 이 교회에 속한 사랑에 속한 소원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새 나무가 언급돼서 나오죠. 그게 뭘까?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포도나무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무화과나무는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자, 올리브나무가 표징하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그 자체로 어디에 있다? 선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들은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을 생각에서 받는다? 마음에서 받는다? 마음에서 받아 곧바로 생각이 나가고 이 생각으로부터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는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를 가리켜서 올리브나무 열매가 뜻하는 생명을 이끄는 말씀의 뜻이다. 자, 포도나무가 가리키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자들은 믿음이 그 자체로 어디 있다?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진리들은 어디에 들어올까? 이 진리들은 어디에 들어올까? 기억지. 그렇죠. 기억지 지시간에, 교리나 가르침들이 기억지 지시간에 들어오고, 이 기억지에 들어온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사랑해가지고 실천하는 것에서 그 어떤 열매들을 내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 그랬다고?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자를 가리켜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계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일반적으로는 외적인 믿음에 비롯된 선한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새 등치에서 열매를 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브나무 열매든지 포도나무 열매든지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사람을 떠나서는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들 안에서 열매 맺는 성질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올리브나무 열매니, 포도나무 열매니, 무화과나무 열매니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올리브나무, 우리는 반드시 이 가운데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도에 일치해서 이 가운데 나갈 수 있고 나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 갔다고 그랬는데, 예수가 누굴까? 성원이신 주님. 자, 앞에 설명한 이 같은 상태에서 반드시 분리 제거되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진리들이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이 이 가운데 있지 못하고 간음한 상태에 있었는데, 누구들에 의해서? 앞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여기에 종속된 하속들 뜻하는 이들에 의해서 간음한 상태에 놓이게 됐어요. 그 내용에 대한 가르침들이 다음 시간 이 8장 1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쭉 설명해 주는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늘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일요일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